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그 누이 마르다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마르다의 믿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부활의 교리를 믿는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 여전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자기 생각을 벗어나지 못한 그런 믿음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하여서 동생 마리아의 믿음과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것은 마리아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오늘 28절과 29절에 보면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말을 하니까 29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니까 급히 일어나 갔다. 저는 여기서 급히 일어나 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의 태도였습니다. 지체 없이 순종하고 지체 없이 나아가는 그 순종의 태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머뭇거리지 않고 지체 없이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체하지 않으면 갈등이 없습니다. 지체할 때 거기서부터 갈등이 일어나고 머뭇거리지 않고 지체 없이 순종하면 우리가 미적거리고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궁극적으로 가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들어보고 내가 판단해서 일리가 있고 내 마음이 허락하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말씀 위에 내가 있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말씀 위에 있는 겁니다. 말씀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새벽에 우리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오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만은 내가 하나님 밑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위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판단해서 그것이 내가 행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하나님은 오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그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리아는 듣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곧바로 즉시 급히 순종했습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당시의 상황에서 그 부족사회, 그 시족사회에 누가 돌봐주지 않는 그런 사회에서 그 부족을, 시족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이고 아무런 자기를 지켜주는 것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 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를 떠났습니다. 떠났더니 그가 이스라엘의 한 나라의 시조가 되어지고 또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골리앗이 말할 때 그 골리앗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골리앗 앞에 소년의 몸, 생각해보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소년이고 몸도 약하고 골리앗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갑옷도 없고 무기도 없는데 어떻게 맞설 수 있을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크기의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한일영 한수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정말로 자신을 오래전에 50년 전에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는데 순종했더니 모든 가족들이 이제 친족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눈물의 고백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Deep and wide.
우리 믿음이 왜 깊어지고 왜 넓어지지 않느냐? 왜 계속 거기에 머무르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 주변을 매일매일 맴돌면서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떠나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고 늘 옆에만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일생이 끝나고 맙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마리아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렸다. 믿음의 태도가 그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앞에서 지난 주일에 보았듯이 마르다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리아가 하는 이 말 똑같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하고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다른 점은 뭐냐면 마리아는 먼저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엎드렸다는 것은 경배했다는 것이고 겸손하게 그 말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다짜고짜 원망부터 하고 말부터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해야 되면 그 뒤에 얘기는 듣기가 싫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는 그렇게 그냥 다짜고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인사도 하지 않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 빨리 안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잖아요 라고 하는 원망과 한이 섞여 있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신방을 갔는데 어떤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인사도 안 하고 목사님 늦게 와서 우리 아들이 죽었잖아요, 우리 누가 죽었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위로를 하려고 하다가도 꼭 내가 늦어서 죽은 건가, 죽을 때 돼서 죽은 거지 그렇게 궁시렁궁시렁 하지 않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똑같은 말을 했는데 마리아는 그 발에 엎드리는 게 먼저입니다. 태도가 다릅니다.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겸손한 태도요, 더 나아가 경배한 것이요, 더 나아가서 예배하는 태도입니다. 사역에 있어서도 우리가 사역보다 우선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또 어떤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 예배의 삶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 예배보다 뭔가 예배는 뒷전이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말은 기도요, 간구가 되어집니다. 오늘 똑같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똑같은 말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한 단어만 앞뒤 순서가 바뀌고 똑같이 원문에도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의 말과 마리아의 말에 뉘앙스가 곰곰이 읽어보니까 달라집니다. 마르다는 그야말로 그냥 오자마자 대놓고 불평하는,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지금 이랬잖아요, 이런 얘기고, 마르다는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이제 뭔가를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이 담겨있는 그런 표현. 분명히 똑같은 말인데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는 말이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똑같은 말이라도 은혜가 됩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면 그 말이 가치가 있게 되어지고 은혜스러운 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고 하면, 어떤 일을 하면 내 일이 되어지지만 예배 드리고 하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도요, 예배를 드리면, 사업을 하면 그것이 주님이 도와주셔서 하는 주님의 사업이 되어지지만, 예배 없이 내가 열심히 죽으라고 뛰어다니면서 사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뛰어다니다가 잘 되어져서 정말 부자가 되어지고 많은 이득을 얻게 되어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인생의 자랑을 하다가, 자기 자랑하다가 인생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맨 앞에 서야 됩니다. 기관차처럼, 마치 기관차를 보면 앞에 엔진이 있는 것처럼 예배가 앞서 가야만이 그 뒤에 생애, 그 뒤에
있는 것들이 다 은혜로 승리하는 것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벽 기도가 왜 중요하냐?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내가 내 열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이 결정되어지는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새벽 시간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외 없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나오는 말이 뭡니까? 세상 살기 왜 이렇게 힘들어? 왜 힘들어? 라는 말밖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열심히 해서 부자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교만해져서 내 인생의 자랑을 하다가 망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사람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러 왔더라. 손꼽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예배하러 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시가 20절에 보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사실 예배하러 왔는데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멀리서, 사실 에디오피아 지역의 수도에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150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왔다 갔다 왕복이면 3000km를 당시에 어떤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비행기나 어떤 고급 차들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그런데 예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온 빌립에 하나님께서 그냥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사마리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야 빌립아 빨리 저 광야로 나아가 봐라. 그래서 빌립이 순종해서 광야로 나아갔더니 에디오피아가 이사야 성경을 읽으면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풀어주고 세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말씀해주고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예배 후에는 이런 은혜의 담비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도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찾으신다고요? 복 주시려고. 할렐루야. 복 주시려고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리아가 경배하고 예배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로 보면 마리아는 예배하는 인생, 늘 예수님 앞에서 예배가 우선인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집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자에게 주시는 복을 다 누리기를, 특별히 이 사순절에 진정한 예배자로 그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음은 예수님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보이신 첫 번째 반응은 울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 전체에서요, 이 문장이 가장 짧은 문장입니다. 사실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세 단어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원어로 보면 예수님께서 우셨다, 딱 두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두 단어로 한 문장이 되어 있는 성경의 가장 짧은 문장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다. 예수님께서 우셨다. 예수님께서 왜 우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우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시는데, 먼저 울었던 것은 33절에 나옵니다. 우리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예수께서 그래서 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마치 죽음이 끝인 것인 양 구원의 소망이나 믿음이 전혀 없는 그런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통곡하고 있는 모습,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더 나아가서 누구보다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안다고 예수님과 가까웠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렛 죽음 앞에서 원망하고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슬퍼하고 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보인 행동이 믿지 않는 자와 전혀 다름이 없는,
작은 문제 앞에서 똑같이 반응하는 이런 모습. 지금쯤이면 믿었더라 라고 하고 유대인들이 믿었더라 라고 하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까지 했는데, 여전히 그 행동과 그가 하는 것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죽음이 끝인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이런 믿음 없는 모습들. 그러면서도 내 자신은 자기 자신들은 믿음이 있노라 착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비통해 하시면서 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면서 똑같이 비통해하며 울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삶의 현장에 실제적인 문제가 닥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을 하고 있는, 그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이 믿음이 없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정말로 비통해하면서 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운 것보다 더 예수님이 진짜 우신 이유는 35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셨는가? 36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왜 우셨습니까? 사랑하니까. 진짜 눈물은 분해서 서러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사랑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가치가 있는 것 존재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가 집에 벌레가 한 마리 죽었다고 해서 막 슬퍼하고 울는 사람은 좀 정신과에 조금 가보셔야 돼요. 그런데 뭐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 남편이 죽었다, 아내가 죽었다, 심지어는 애지중지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다, 이런 때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눈물이 있고 불이 있습니다. 지지난 주인가요? 오후 예배 때 우리 전용우 집사님 찬양 인도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셔서 끝을 맺지 못하셨어요. 교회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에 또한 불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눈물은 성령의 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 교회에서 예배 중에 눈물을 흘리는 분들을 가끔씩 봅니다. 말씀을 듣다가 찬양을 하다가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 그분들을 보면 나중에 뭔가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모습들, 대화를 해보면 생각이 달라지고 있고 삶이 달라지고 있고 뭔가가 달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눈물이 있습니까? 불이 있습니까? 그러면 진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웁니까? 고통스러워서. 여러분, 사랑하면 고통스럽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아플까봐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아픈 겁니다. 그런데 아프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 피해 다니다 보면 그 인생은 결국은 메마른 인생이 되어집니다. 사랑은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세요. 그 자식이 조금만 잘못됐다든가 어떤 병에 걸렸다든가 누구한테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와서 속상해하면 얼마나 그 가슴이 아리고 아픕니까? 사실 인생도 아픈 겁니다. 아픈 것을 피해서 사랑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것은 진정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시고 오늘 예수님이 우시는 인생은 그래서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주님이 아파하면 가치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는 것에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학에서 그런 게 있죠. 희생하면 가치가 올라간다 라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이 성경책이 지금 2만 원, 3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환경에서 성경이 없고 말씀이 없어서 이 말씀을 생명처럼 성경을 지켜내면 이 성경의 가치는 그 다음부터 생명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생명만큼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방송이 되어져서 그럴지 몰라서 우리 정성 교사님이 지금 어떤 나라에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선교하고 계시는데 그 나라에 이렇게 성경을 마음대로 줄 수도 없는 이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지난주에 우리 선교부에서 후원도 하고 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그냥 선교팀이 들어가고 이러면 뭔가 이상한 아버지가 그냥 딸을 만난다고 해서요. 아버지 목사님, 우리 정재현 목사 여기 와서 말씀도 전해주셨잖아요. 가서 이 성경을 전하고 왔습니다. 거기에서 여기는 그 성경의 가치와 오늘 우리가 그냥 집에 있어도 굴러다녀도 하루 종일 뭐 일주일 한 번도 찾아보지 않고 주일에 성경 어디 갔어? 찾고 있는 그런 성경과는 가치가 달라지죠. 지난주에 제가 새로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다 받으실 텐데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 평생 한두 번 있는 귀한 임직을 가치 없게 하찮게 받지 말고 정말 귀한 것으로 받자는 겁니다. 그 임직을 희생하고 헌신하여서 목숨 걸고 받으면 그 임직은 그 직분은 여러분의 목숨값이 됩니다. 그렇게 받은 임직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받는 분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임직, 뭐 직분 언제든지 내 필요해서 버릴 수도 있고 그냥 포기할 수도 있고 그냥 많은 그런 임직을 왜 받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인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가치가 있어서 눈물을 흘리시기 때문에 세상에 볼 때는 별 가치가 없고 무가치하고 별 볼일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를 놓고 오십니까? 제가 신방을 요즘 대신방 기관에서 다니다 보면 부모님들이 눈물을 글썽일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울컥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대부분 자식 얘기를 할 때 그것도 자식 중에서 좀 안 된 자식,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식, 그 자식 얘기를 할 때는 울컥거리고 눈물을 흘리는 부모님들을 봅니다. 제 경험을 보니까요, 저희가 7남매인데 저희 어머님이 저는 제가 거의 끝에서 두 번째니까 뭐 처음에 어렸을 때는 저희 형님들 다 밖에 나가 계시고 뭐 그랬으니까 저는 우리 부모님이 저를 가장 사랑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뒤늦게 깨달았어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 둘째 형님을 가장 사랑했구나. 우리 둘째 형님은요, 초등학교 다닐 때 옛날에는 시골에 이렇게 소 한 마리씩 키우고 그랬잖아요. 그냥 뭐 쟁기질도 하고 쓰기도 하고 나중에 재산도 되고 해서 대부분 시골 마을에서 소 한 마리를 키우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봄에서부터 여름 지나갈 때 되면 이 소를 풀을 밖으로 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부모님이나 어른들은 바쁘니까 이 소는요 등치가 커도 참 착해요. 그래서 그냥 아이가 끌어도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저녁 되면 또 스스로 돌아오기도 해요. 지구를 알고. 지금 키워보신 분들이 끄떡끄떡 하시는데 그래서 6학년 때 이제 그 형님한테 소 풀 뜯으라고 이랬는데 아마 그때가 봄철쯤 됐나 봐요. 아니면 가을쯤 됐나. 어쨌든 가가지고 심심하니까 소는 풀 뜯는데 산에 가가지고 근데 그 친구들 또 다른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동네 친구들 똑같이 소 걔들하고 이제 불 피워가지고 장난하다가 그냥 임자 있는 산에 산불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산을 홀라당 태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자 있는 그 산 주인이 뭐 막 노발대발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 늘 가난했다고 말했잖아요. 없는 살림에 배상을 해준 거예요. 뭐 그렇기도 하지만 형님이 그걸 배상해야 된다 생각을 해가지고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집을 나간 거예요. 집에 나가서 이제 돈을 벌어 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배운 것도 없고 나이도 어린데 그러니까 어디 옛날에는 무슨 산업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돌 깨는데 돌 공장 뭐 그런 데 가서 뭐 그 돌가루들 막 지금 같으면 석분 뭐 이런 거잖아요. 다 마시고 또 뭐 어디 용접 파는 데 가고 뭐 이런저런 건설 현장 뭐 이런 데 다닌 거예요. 그리고 막 거기 청년들 같이 일하는 어른들이 있잖아요. 이 어른들이 집 굽고 막 좀
험하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막 일하다가 막걸리 마시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이제 초등학교 졸업한 친구 야 마셔 하면서 막 때리고 이러니까 억지로 마시고 이러다가 20살도 되기 전에 위가 빵꾸 났어요. 위가 고장 났는데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었다.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그냥 이불 하나 집에 있는 거적대기 쓰고 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교회에서 그냥 기도하면서 위병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교회에서 이것저것 봉사를 하는데 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몸도 약하니까 누가 결혼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35세,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잖아요. 35까지. 지금으로 말하면 옛날 그때 35이면 지금 한 45쯤 여겨질 거예요. 지금 뭐 35에도 결혼해도 빠르다라고 생각하는데 옛날에 35까지 결혼 못했다라고 하면 거의 뭐 못한 거다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결혼도 못하고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인지 우리 어머니는 7남매 중에서 그 아들을 가장 사랑하셔서 노년에 형님 집에 살면서 손자 손녀들 다 키워주고 그 집에 밥 다 하고 이러면서 계시다. 우리 집에 오시라고 해도 잠깐 오셨다. 우리 집에 오면 뭐 밥하고 이런 거 안 했는데도 잘 와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얼른 그 집을 생각해가지고 형님 집을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희생으로 여기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아픈 게 단지 고통만은 아닙니다. 가장 큰 위로를 주고 그것이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랑함으로 겪게 되어지는 희생이고 고통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사명을 만듭니다.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자기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합니다. 내가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면 잘 인생을 포기하고 함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가치를 높여준 적도 없고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으니까 가치가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살아버리고 그러니까 인생을 포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우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가치 있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만큼 가치 있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가치 없는 거에 대해서 뭐 전혀 상관없는 이웃집 아저씨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밤새도록 우는 사람 없잖아요. 가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왜 우셨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느끼고 믿게 되어지면 우리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가치는 삶의 이유이고 우리 행복이고 거기서 삶의 열정도 생기고 뜨거움도 생기는 거예요. 제 어머니가 젊어서부터 몸이 안 좋아서 제가 초등학교 때 유언을 2번이나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80세까지 사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둘째 형님이 나중에 이제 검정고시도 하고 그래가지고 목회를 했는데 뭐 늦게 목회를 하니까 개척을 해서 뭐 수입원이 없으니까 형수님이 돈을 다 벌어야 되고 해서 어머님이 집안일도 하고 손주들도 키워주고 밥도 하고 뭐 빨래도 하고 그 사명이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사셨어요. 그런데 손주들이 다 크고 나니까 더 이상 어머님의 손이 필요 없으니까 그때 돌아가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심령의 비통에 불쌍히 여기셔서 우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우시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우시면 우리 인생은 끝난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심지어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이 느껴지지 않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우신다는 것을 알 때 그곳에는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이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많이 고통스럽습니까? 그렇다면 많이 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함께 우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38절에서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8절 39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아멘. 예수님은 무덤에 가셔서 돌로 막힌 무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거기 가서 죽은 자를 살려내십니다. 뭐라고 살려내시냐면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라고 말하잖아요. 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불렀을까요? 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불렀을까요? 그냥 나오너라 그러면 온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메고 다 나와가지고 상상을 해보세요.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 구체적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래야 돼요. 예수님이 나오너라 라고 하면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심령이 촉촉하신가 봐. 일부 예배 때 제가 이거 웃기려고 내가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웃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딱 말을 했는데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이렇게 어떻게 수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덤에 가셔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나사로를 살려내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은 뭡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무덤에 돌을 옮겨 놓는 것입니다. 돌은 우리가 옮겨 놓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41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할 때 돌을 옮겨 놓으니,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장애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됩니다. 장애물이 어떤 겁니까? 의심하는 것, 불신하는 것, 게으른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장애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는데 의심하고 게을러서 하지 않는 것. 예수님이 오늘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실 때 마르다는 주여 죽은 지가 나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즉각적으로 급히 순종하는 모습과는 다르죠.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죽은 지 4일이나 됐고 냄새가 나요. 안 돼요 라고 하는 자기 이성에서 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은 마리아보다는 마르다와 더 많이 닮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의심하고 이성으로, 경험으로 돌아가고 마는 우리의 그런 모습 말이죠. 오늘 마르다에게 불신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 마음의 장애물부터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겁니다. 옮겨 놓았을 때 드디어 장애물이 없어지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또 묵상을 하다가 재밌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말씀이 재밌어요. 상상도 하고 그 행간에 있는 것들도 상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나사로가 나왔는데 무덤에서 돌무덤이 저 안에 있다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이제 입관 예배할 때 많이 가서 이렇게 관을 열고 기도도 하고 또 입관할 때 지켜보기도 합니다만, 우리나라도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배로 다 동여매잖아요. 다 이렇게 싸잖아요, 시신을. 그때 쌀 때 다리를 어떻게 싸요? 다리도 2개 이렇게 딱 모아가지고 다 싸버리잖아요. 그러면 아직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을까? 지금 아직 안 풀렸잖아요. 풀어서 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그렇죠?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 성경이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묶여진 거 상관없이 뛰어서라도, 콩콩 뛰어서라도 그렇게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해방시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장애물이 되는 의심, 불신, 게으름, 이런 것들을 치우고 예수님께 흡수될 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라는 말을 하잖아요. 저는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누가 있어요?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 세상을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는 열심히 뛰어서, 또 어떻게 하다가 잘 뛰어서 조금 날랐다고 합시다. 그러면 안 떨어지려고 조금 날았으니까, 올라갔으니까 계속 날개짓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떨어져요. 그런데 날개짓을 안 해도 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께 이기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자연히 맺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막 가지가 열매를 맺어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뿌리에서, 줄기에서, 나무에서 그 진액을 받아 누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나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든지 맺혀지게 되어지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사순절에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서 믿음의 승리자, 인생의 승리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우십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울고,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임을 주님은 눈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고 평안히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려주시는 그 음성 붙들고, 여러분들의 문제, 어려움들, 그 문제도 하나님께,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라는 것들을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